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바울은 좁고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전체는 총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짧은 편지 안에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8번이 등장하고 또 풍성이라는 단어가 5번, 또 충만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합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썼다라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울 만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찬송하고 또 고백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것이 이 에베소서입니다. 또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에베소라는 도시는 당시 상공업이 아주 발달한 항구 도시이자 또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이 랜드마크로 있던 우상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이 풍요와 다산의 여신 아데미의 신전은 이 고대 세계의 최대의 대리석 건축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신전에 대한 에베소 사람들의 자부심과 신앙심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이 한 지역에 이토록 오래 머문 적이 없을 만큼 에베소 교회는 그의 눈물과 애정이 깊이 서린 곳이었고, 동시에 영적 싸움이 가장 치열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은 겉보기에는 아주 짤막한 인사말에 불과해 보이지만 이 짧은 구절 속에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묵상할 것은 우리의 인생과 존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자신의 열정이나 의지 혹은 어떤 사람의 추천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원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이 신실한 자가 된 것 역시 우리의 어떠한 선택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뜻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과 성도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신앙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철저한 겸손함이죠. 나의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 어떤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그 누구 앞에서도 교만해지거나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확신입니다. 내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뜻이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내 삶을 이끄는 분이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겸손함과 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성도가 세상과 그리스도라는 이중 주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중간 부분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성도의 매우 독특한 정체성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주소로 이 에베소에 있는 이 삶의 현장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발을 딛고 살아가는 치열하고 고단한 그 현실의 공간을 뜻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성도들에게 삶의 현장은 우상 숭배의 압박과 경제적인 불이익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또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또 하나의 더 본질적인 주소가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는 영적 주소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 전체를 통틀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164번이나 사용합니다. 성도는 분명 육신적으로는 이 세상이라는 주소에 몸을 담고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룩한 영역에 속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말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완전히 연합되었음을 뜻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연약함이나 허물을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즉,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시듯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대우하시듯 우리를 존귀하게 대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라는 주소가 주는 결핍이나 가난 혹은 현실에 당면한 이 문제에 매몰되어 영적인 패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모든 풍성한 그 영적 부요함을 이미 소유한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 영적인 주소를 가진 자들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부요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소유한 가장 위대한 영적 자산은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말을 넘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에게 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이것은 그저 마음으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영적인 신분의 변화이며 고난의 현실을 이겨내게 하는 강력한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고요하거나 걱정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전히 화목하게 되고 깊은 연합을 이룬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 질서와 순서가 존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먼저 임할 때 그 결과로서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이죠. 은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환경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현실인 이 에베소가 아무리 요동치고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의 힘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매일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성도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면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위로나 사람의 방법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의 말씀이 성도인 우리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흔들리지 않게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영적 주소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에베소처럼 거칠고 어둡고 또 죄와 유혹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해 선택받은 그리고 주님의 성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논리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삶의 모든 현장에서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